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운명 개혁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 복음이 길이 되는 은혜 속에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앞에 속지 말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직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이제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 철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대로만 되느냐,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각인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 그게 내게 새겨진 거거든요. 내가 늘 항상 늘 나에게 떠오르는 거, 그게 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것들, 이게 각인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눈 감고도 나오는 것들이요, 각인된 거.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보고 듣고 사는 모든 거, 이 속에서 이제 이것이 내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는 거, 그게 각인이에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고 이게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 마음에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담긴 거란 말이에요. 담긴 거. 내게 담긴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게 담긴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자리.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자리, 우리 마음의 자리에 누가 계시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가 된 거예요. 보좌. 우리 마음에 보좌가 딱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라는 말 들어봤지? 중꺾마. 요즘 조금 오래된 말이긴 한데 MZ세대들 많이 쓰는 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성경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복음 사랑과 지속되는 전도입니다. 복음 사랑하면 전도는 당연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막 방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막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 방법이 맞다.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뭐냐?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내용이 복음이어야 되고 그 내용이 현장에 맞아야 되고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신학과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 전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동기 없이 복음 사랑하면 전도는 지속되게 돼 있어요. 전도를 뭐 날마다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생각날 때 하든 지속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 이렇게 점이 딱 있다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나 1년에 한 번 생각날 때 전도하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속에 있으면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다는 왜라는 그 왜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해요?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하나 몰라서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전도할 거냐? 뭐 귀납법으로 할 거냐? 연역법으로 할 거냐?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이 맞으면 그 복음 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양심에 답을 주신다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그래 이 말씀이 필요한 게 나도 필요하지만 또 내 만남과 내 현장에 보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혜회담 미션을 딱 가지고 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7가지가 있어요. 염두에. 머릿속에 딱 생각으로 정리를 딱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뭐냐? 삶이에요, 삶. 복음은 생명이라면 복음과 전도는 같은 거거든요. 복음은 나에게 온 거고 전도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에 생명이고 전도는 이제 삶이에요, 삶.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 자기 업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업을 가지고 관계된 곳에 복음 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있는 곳 거기가 당연히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초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초청.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 성경교사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교사니까 성경교사니까 성경에 능하단 말이에요. 지도자니까. 그런데 뭐만 모르냐? 안타깝게도 복음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도와줘야 되겠다. 필요해서 겸손하게 지도자인데 나한테 배워야 돼. 평신도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포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또 초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곳도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비어 있는 곳은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버려져 있는 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곳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 죽은 곳은 힘이 없으니까, 버려진 곳은 누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빈 곳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병든 현장, 그죠? 막 저 우울해가지고 깜깜한 곳, 우울증 있으면요, 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 들어가야지. 빛을 들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용암동에 왔을 때, 용암동이 이쪽이 쫙 굉장히 어두웠다니까. 망골공원, 특별히 어두웠다니까. 용이 딱 지키고 있는 그 망골공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번 왔다 갔다만 했는데, 전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만 몇 번 했어. 그런데 망골공원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잖아. 지금 사람들 많이 다니고. 용암동 분위기가 환해졌잖아요. 응? 가기만 하면 빛이 비춰지니까. 그리고 보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냐?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해서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제자가 또 제자를, 제자가 또 제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 운동이 일어나도록 보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요? 문화를 활용해서 3단체는 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또 로마 카톨릭 이런 애들은요,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쫙 대중들에게 스며들어요. 대중들에게 그 자기네 사상을 각인시켜요. 만화 하나 딱 히트하면 그 만화에 있는 사상이 아이들한테 딱 고스란히 새겨진다니까. 요즘 엘리멘탈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엘리멘탈이. 어?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 사상을 집어넣는 거. 물과 물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고, 사랑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라니까. 소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감독이 인터뷰하는 거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른 문화권끼리 이렇게 살다 보니 이래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왜 그게 갑자기 히트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또 막 아이돌 음악, 노래 막 확 갑자기 히트 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 이미지가 3단체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새겨지는 겁니다. 문화로. 그래서 3단체들이 그렇게 파고드는데 교회는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복음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을 파고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파티 문화잖아요. 파티 문화. 우리도 마찬가지 파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일 파티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생일 파티 때 뭐하냐, 복음 전하고. 우리 지금 결혼식 같은 경우는 캠프로 지금 다 하잖아. 장례식 캠프로 다 하잖아. 어? 복음 메시지 전해서 영접 초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돌잔치도 미신 문화 들어있는 돌잔치 말고 복음 문화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발표회를 한다, 전시회를 한다, 이런 거 활용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통로로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미래를 두고,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앞으로 다민족 제자가 세워진다, 또는 국내에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다민족 제자는 RU를 통해서 차세대 237 지도자로 세우고, RTS를 통해서 차세대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지도자로, 전도 목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키워나가는, 이게 목회자의 전도예요. 이 7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직 복음을 위한 이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문이 막히거나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빠르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개척전신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도 말고 도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6번이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문이 막혔다니까.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숨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절대 제자, 무너지지 않는 그 지역의 교회 될 만한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막힐 때 안 될 때 인본주의만 안 써도, 인본주의가 잔머리 쓰는 거, 사람 생각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 인본주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으로, 이 인본주의거든. 이 잔머리만 안 써도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잔머리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 하나님 사인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 눈에는 되게 한심해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 바울에게 탁 절대 제자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 루디아 만나고 나니까 현장에 전도문이 확 열리잖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지역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런 일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 하나를 제대로 보면 전도운동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왔다고 들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사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00% 배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왜 300%냐? 100%는 100%지. 300%가 어디 있어? 왜 300%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100% 수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용이 잘 안 돼.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교회는 하나님 있는데 현장 가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현장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또 그 현장을 100% 포용해야 돼요. 품어야 돼. 그리고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명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교회 중심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 100%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넘어서야 돼. 70인 제자 세웠는데 이 70인들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80인들이 있어. 80인들. 자기가 복음이야 완전.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300% 배려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300% 배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수용하게 하시고,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그 현장을 100% 포용하게 하시고, 또 사명자들이 자기 멋대로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100% 초월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증인 전도자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